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왕따 현상이 만연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디든지 3명만 모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좀 배제되고 조금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학급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조직, 거의 대부분의 모임에는 그런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따 현상은 초등학교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거, 또 우리 주변에서만 일어나는가? 국가들 사이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단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도 아닌 한국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미국 기자들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한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북한 정권이 이제는 핵을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시험도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럼 4월에 만나자. 우리 정부가 말려가지고 우리가 먼저 만나니까 5월쯤 만나십시다 해가지고 5월에 그렇게 으르렁대던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회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로 일시에 반전되고 어제까지 전쟁을 서로 호언장담했던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하자고 악수하자고 그러는데 주변의 반응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주변 나라들이 보인 반응들은 대단히 재미있는데 일본이 제일 이제 좀 떨떠부리한 그런 모습이죠. 일본이 좀 못마땅한 그런 표현입니다. 모습입니다. 대놓고는 반대는 못하지만은 일본이 제일 못마땅한 것 같고 한국에도 정치 일각에서는 그것이 좀 못마땅한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 일부분 일본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세워지는 그런 세력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때까지 북한하고 협상을 안 하고 왜 주변의 나라들은 북한이 저렇게 아우성치는데 가만히 못 본 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 해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의 왕따 현상, 어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소외 배제시키는 것, 또 국가 간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들, 근원적인 문제, 그런 근원적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도 역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만히 좀 궁구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들, 출발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두 아들을 두잖아요. 가인, 아벨.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면서 성을 쌓고 자식을 낳고 그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4장 뒷부분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의 일화는 짧게 25절, 26절 두 절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5장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4장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5장은 아담의 계보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아담의 자손이 가인, 아벨 그런 얘기는 뛰어넘고 바로 3장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은 셋을 낳았다는 얘기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5장 전체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는 아들의 후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의
셋의 족보가 쭉 5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의 가인의 후손들 또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인간 세상에 만연한 이런 소외와 배제, 억압, 폭력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이제 유리방황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쫓아내는데 가인이 하나님한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동생 죽인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나도 안전을 위협받으니까 이거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죄인인 가인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무언가 표식을 주셨다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폈습니다. 어떤 표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표식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암행의사의 식표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는 걸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인이 돌아다니다 자기가 위험한 지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표식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 표를 줬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다니는데 노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은 대단히 그 상징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노 땅에 거주했다 이 말도 사실은 유리방황했다는 의미입니다. 노엇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여러분 각주에 있듯이 방황한다, 유리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면은 17절에 있는 대로 성을 쌓는 일입니다. 성을 높이 쌓고는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부릅니다. 성이라고 번역된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시티입니다. 도시를 조성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처음 도시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일, 영어로는 그냥 시티, 우리는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이 도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어를 소개하는 겁니다. 도시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편만하고 퍼져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모여드는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왜 출발하느냐, 왜 여기 도성을 쌓느냐는 얘기죠. 아들 낳고 보니까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누가 지키고 내 새끼 어떻게 먹이 살리지? 남자들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냥 철없이 마구잡이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도 장가가 가지고 자식 낳으면 그때부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가인도 마찬가지. 좋게 생각하면은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른 방면으로 보게 되면은 불신앙 때문에 도성을 쌓게 돼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안전보장을 책임졌어요. 표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는 못 믿어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안전을 도모해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에녹성. 처음 시발은 자기가 아들 낳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한꺼풀 뒤집고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장은 내가 덜 믿어. 내가 스스로 내 안전을 도모할 거야. 거기서부터 도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녹을 낳았는데 그 뒤에 후손들 쭉 나오는데 에녹의 4대 손, 고손자 때 와가지고 라멕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누라를 둘 두어요. 그 마누라 둘에게서 자식이 3남 1녀가 납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보시는 대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제일 먼저 축산업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또 한 아들은 유발인데 이 사람은 수금 퉁소 잡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이 아들은 놋을 잘 다루고 쇠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놋을 가지고 또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 무기들을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 하나 또 누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녀들이 잘 커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 음악을 발전시키고 도구를 만들고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 하는데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23절, 24절 보면은 자기 마누라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살인을 2번 저지릅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내 말 들으라 하고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2번의 살인을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이리로다. 그래 말합니다. 이 24절은 우리 번역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원문론을 읽으면은 가인의 벌은 7배, 라멕의 벌은 77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이 그 마음의 짐이 너무너무 큰데 그게 7배라고 그러면은 라멕의 벌은 77배다.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탄식입니다. 23절, 24절은. 그렇게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산 삶을 그 몇 절에 이제 쓰고 있고 25절부터는 죽은 아벨 대신에 난 셋의 후손들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장 끝까지인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에노스라 그럽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에노스라는 말은 역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름은 또 누가 사람이죠? 아담. 아담도 사람이잖아. 근데 아담의 손자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유형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두 길로 갈라져요. 한쪽은 가인 계열이고 한쪽은 에노스 계열, 셋 계열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기도 개발하고 축산업도 발전시키고 음악도 발전시키고 대단한 문명 활동을 해요. 그런데 셋의 후예들은 뭐 뛰어난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뭐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업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 잘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 셋의 후손들이 5장에 쭉 나오는데 보면 여기도 보면 특별하게 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여기 5장에도 보면 역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여기 그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4장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오지만은 또 다른 라멕이 5장에 나와요. 이 라멕은 5장에 나오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장에 나오는 똑같은 에녹이 이름은 같은 에녹이 5장에는 어떤 인물로 나오는가 하면은 21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면 휴거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려요. 이 땅 가운데 365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다가
어느덧 호련히 떠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큰 업적은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 4장에 나온 라멕은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그 자식들이 훌륭해가지고 막 축산업을 발달시키고 음악을 개발하고 이랬지만은 여기 5장의 셋세 후에 라멕은 그냥 살다가 노아를 키워낸 사람입니다. 노아는 여러분들 성경에 각주가 있듯이 안위한다,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노아 시대 때까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사람 지었음을 탄식했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고 세상이 너무 엉망진창인데 셋의 후손들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됐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큰 업적은 못 이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된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셋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가인 계열, 셋의 계열 둘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4장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도시의 시작을 봐야 됩니다. 도성의 시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건 이 얘기죠. 여러분 방금 읽은 대로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은 다음에 이제 도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들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안전보장을 못 믿은 불신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성을 쌓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넓은 들에 성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는 물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물길을 내야 되고 하수도로 만들어야 되고 상수도 만들어야 되고 거긴 또 성을 쌓으려고 그러면 많은 돌을 캐와야 되고 또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또 이 도성이 자꾸 이제 세워지다 보면 주변 나라들하고 경쟁이 필요하고 이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돌 캐와야 되지, 돌 쌓아야 되지, 집 지어야 되지. 이런 노동력을 누구가 감당하겠어요? 옛날에 뭐 기계가 있나, 포크레인이 있나, 크레인이 있나?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노예 노동이 필수적이라고. 군소리 안 하고 일해주는 노예가 필요하다. 노예는 어디서 나와요? 전쟁해가 이겨야지 노예를 획득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필수적이고 도성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런 현상이 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이제 도성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필요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군사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니까 군대는 낮에는 군사훈련하고 저녁 되면 술 먹고 그냥 즐겨야지. 사기 진작한다고. 그러니까 음악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무기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도성이 이제 축조되고 나서 한 3, 4대 흐르니까 라멕의 자손들이 음악을 발전시키는 조상이 되고 축산업이 일어날 수.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 한 건 언제예요? 고기 먹어도 된다는 한 얘기를 한 거는 노아 홍수 뒤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세상은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농산물이 없어요. 나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뒤에 너희들의 식물이 이것이다 하면서 고기를 먹도록 했어요. 고기를 먹는데 핏째로는 먹지 말고 고기는 이러한 것들만 먹으라 하고 정한 동물을, 정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정해준다고. 그러니까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때는 노아 홍수 뒤에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성에서 사람들이 복잡복잡 모여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이럴 때 이미
고기 먹기 시작했어요. 고기 먹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가축을 키웠다는 말이 고기 먹으려고 키우지. 가축을 관상용으로 키우겠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좁은 지역 안에 많은 양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축이 좋아요. 그러니까 축산업이 시작된 것이고, 거기 음악이 필요하니까 악기를 다루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오고, 라멕의 자손 때에 와가지고 거기 무기가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니까 철로 노스로 무기 만드는 자식이 또 나오게 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성을 쌓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 음악, 뭐 이런 축산 이런 거 다 도성에 필요해서 출발이 된 거예요.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 음악을 발전시키고 또 뭐 철 가지고 뭐 이렇게 뭘 장비들을, 무기들을 만들고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 우리는 통틀어서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문명. 세계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강가에서 일어나죠. 큰 강가에서. 우리와 제일 가까운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이잖아요. 황하 문명. 그래서 세계에서 문명이 일어나는데, 문명이란 것은 동양권에서는 되게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자로 쓰면은 글을 문자에다가 밝을 명자를 쓰잖아요. 문명. 글을 잘 개발하고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밝게 한다. 문명. 근데 성경은 이 문명을 결코 좋게 안 써요. 문명은 쉽게 말하자면 영어권에서는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문명을 영어로 쓰면 civilization이죠. 그거는 civilize 한다 이 말입니다. civilize는 도시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도성을 쌓은,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civiliz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중립적으로 표현했어요. 문명을 civilization. 도시를 만드는 게 문명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도성으로부터, 도성을 쌓고 나서부터 많은 문제가 계속 증폭되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죽였는데 이제 몇 대 내려오다 보니 라멕은 살인을 2번이나 하고, 그 뒤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억압이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무기를 만들잖아요. 자, 이런 현상들이 다 도성에서 일어난다. 성경은 창세기만 아니에요. 창세기는 숨어 있어요. 그 말이 도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도시를 비판하는 게 창세기는 숨어 있어요. 성경에는 도시를 비판하는 게, 이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세상 도시를, 세상 나라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 같이 열국과 같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고 사무엘에게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까? 허락을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을 거부하죠. 왕 하지 마. 내가 왕인데 너희들 왜 사람을 왕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자꾸 왕을 달라고 그래. 끝에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왕을 제한합니다. 왕에게 경계를 해요. 그 내용 중에 뭔가 하면 너희 중에 왕은 많은 처첩을 두지 말아라. 너희 중에 왕은 많은 군대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용 안 할 때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왕이 있으면은 너희들의 11조를 왕이 다 떨어 먹을 것이고, 제 말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표현은 제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11조를 왕이 다 써버릴 것이고, 너희들 애지중지 키워온 예쁜 딸들을 다 가져가지고 처첩 삼을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왕으로 삼지 말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 있으면 반드시 큰 왕궁이 있어야 되고 왕궁을 보호할 도성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아들들 다 품꾼으로 모심으로 버려먹어야 되고,
너희 이쁜 딸들 데려다가 다 거기에 왕의 왕비로 후궁으로 부려먹을 것이니까 왕 두지 마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도성이 가져올 폐해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성이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마지막에 완성이 됩니다. 그 계시록 뒤에 가게 되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의 도성들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었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적인 도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의 폐해가 독이 크니까. 오늘 여기 도성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은 왜 처음부터 이 도시를 비판하는가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도성에서 너무너무 억압을 당했어요. 이 성경을 쓴 모세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도성을 쌓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람셋 비돔 성을 지어요. 도성을 짓는다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집도 안 주고 막 벽돌 찍어가지고 막 성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죽을 지경이지. 집도 안 주고 옛날같이 그냥 성을 쌓으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에게 압제를 당하고 서름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탈출해가지고 이 모세가 말씀을 받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성경이 더 깊어지고 더 완성이 되는 건 어디서 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 그 세상의 제1의 강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끌려왔는데 여기도 도성에서 억압이. 히브리 사람도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봉사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찾고 처해가지고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쓰일 때도 나중에 성경이 더 깊이 완성이 될 때도 다 이 사람들은 도성의 압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도성이 비판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놓고 비판 안 하지만 가만히 깊이 보면 이 도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을 다 성경이 우리에게 노출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 도성은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건축한 것로부터 출발하지만은 이 도시가 시작된 근거가 처음 출발부터가 안 좋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도성의 논리를 뛰어넘을 줄 아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도성의 논리는 뭡니까? 도성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문제 내가 책임지고 내 안전을 내가 다 확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대부분 도성에 살아요. 여러분 큰 도시는 아니지만 거창이라는 이 도성에 살고 있다고. 대구, 서울 같은 큰 도성뿐만 아니라 큰 도시일수록 문제 더 많이 생깁니다. 도성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도성의 논리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는 무슨 자세를 확보해야 되느냐, 확립해야 되느냐. 도성이 세워진 첫 이유, 하나님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못 믿겠어. 내가 스스로 내 자식을 지켜야지, 내 집안을 지켜야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다 이 도성의 논리에 푹 빠져 살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 에이, 뭐 하나님 거 먹고 사나?
내가 내 스스로 살아야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보존해야지. 그런 생각이 도성의 논리예요. 우리는 그 논리를 뛰어넘어요. 그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맞닿아 있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그 말은 대단히 함의가 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네 건 네 먹는다고 네 스스로 네 보존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100명이 앉아있고 1000명이 앉아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내 가진 것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사람만이 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금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져 있을수록, 여러분이 재산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세상에 권력이 많을수록,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따라간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성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이런 신뢰입니다. 이게 도성을 뛰어넘는 논리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성의 논리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억압, 폭력입니다. 억압과 폭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살폈듯이 자신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 가인은 자기가 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니까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때문에 동생을 죽인다고. 이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 이거는 분명히 갈라지는 두 계열이에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줘요. 이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럼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담고 있는 함의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별 업적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에녹 같은 사람,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그냥 어느 날 데려가 버리니까 그래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귀하지 않아요? 노아, 셋의 후에 노아,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이 청청한 날에 뭔 배 짓는다고 저 영감탱이 저 고생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어기장 놓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람 잘못 지었구나. 다음 장에 이제 가서 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탄식했어요. 그럴 때 노아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위가 된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명확하게 다르지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속들이 도성 생활을 하면서는 억압, 폭력이 나온다고. 사람 죽인 것만 억압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폭탁폭탁 모여가지고 이 밀도가 높게 살수록, 도성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람들은 이기심에 쩌들리고, 이기심에 쩌들릴수록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워 밟고 내가 올라서야지 사는 세상이. 저는 큰 도시에서 나가지고 이제 지금은 비교적 좀 이 쾌적한 이 거창에 살잖아요. 제가 촌놈, 도시놈 다 경험해 보니까 도시 생활
도시 출신, 시골 출신 결정적인 차이를 나보고 꼽으라 그러면은 표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도시 출신 뺀뺀하다. 뭐 그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심의 정도가 차이가 나요. 물론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가지고 사촌들하고 이래 놀아보면은 사촌들이 어리숙하게 전부 어리숙하게 사는 것 같아. 도시에서 내 눈에 보기에는. 왜 그러냐? 걔들은 사람 보기가 귀하니까 내가 가면은 너무너무 잘해줘.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별로 없어. 도시에서 큰 나는 이거 일을 하면 내가 한테 손해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런 계산이 빠른데. 그러니까 도시의 생활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서는 발전은 많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억압하고 남을 집값 밟고라도 자기가 올라가요. 우리 도성의 논리를 뛰어넘자 두 번째는 사람을 억압하면 안 돼요. 왕따시키면 안 돼요. 국가 간에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전부 다 남 왕따시켜가지고 내 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들은 이건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지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초등학교 교실에서만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다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간에 이 인간이 만든 도성의 논리, 남을 억압하고 자기 잘 되겠다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간혹 이런 일이 있고 노예 목사 장로들이 모인데도 그렇고 뭐 그래요.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그 사람을 자꾸 배제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전도에는 어때요? 약한 사람을 잘 도와고 잘 어깨동무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남하고 경쟁에서만 지지 마라 그러니까 남 쥐어밟고 자기 올라가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횡행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들 모인 데서도 그러고 조금만 흠이 보이면 자꾸 그냥 모멸당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도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도성의 이 논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안전을 도모하겠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길이 아닙니다. 남을 억압하고 내가 잘 되겠다. 그 절대 우리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오늘 셋의 후예로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뭐 세상의 문명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면서 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것이 자본주의고 또 급격하게 대한민국도 도시화가 진행되어진 사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잖아요. 거기서 온갖 사회적인 모순이 막 드러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런 모순들도 다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자본주의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에 이것의 이면, 그 한꺼풀 쳐내고 뒷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도시화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보고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남 사는 대로 더 잘 사는 게 이게 복이냐? 그렇다고 할 수 없죠. 성경은 깊이 볼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을 쌓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도시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과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 에노스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